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령의 사역.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전부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해와 달서부터 시작해서 들에 있는 풀 한 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 지구선을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지구를 만들 때부터 천지 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호칭이 다양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 성신, 진리의 영, 보혜사, 일곱 영, 심판의 영, 대언의 영. 이 많은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으신가? 그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다양한 호칭만큼이나 그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사역도 다양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천국을 보증받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얘기는 전도 및 선교도 성령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전도의 사역도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 많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 성령의 외적인 사역.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마지막 빨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얘기.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까?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을 외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세례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지금 그들 안에 우리처럼 내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 말 그대로 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덧입혀 주었다 그 얘기. 이것이 성령의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성령께서 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외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셨는가? 구약 성경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죄사함 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 성신이 임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이들 모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전의 일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 받기 전의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 그 사람들. 아멘. 죽었던 영이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이전의 사람들. 따라서 성령께서는 이들을 성전 삼고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밖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외적인 사역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인간의 시궁충 같은 그런 더러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성령을 입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심을,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은 더러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성령께서 죄인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뒤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한 뒤에, 그 죄사함 받게 하기 전까지는 외적 사역이고 성령의 외적 사역이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 받고 난 그 몸에 성령이 임하신다, 내주하신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본 어게인, 거듭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중생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반드시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을 성전 삼고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외적 사역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역.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본어게 하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성령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시죠? 아멘. 세례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한다. 아멘. 성령은 여러 곳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들에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은 뒤에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세례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 한번 읽습니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예요. 6절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렇듯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절차,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절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표, 하나님으로 거듭났다는 그 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 표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다. 그 표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다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더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은 표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증표예요. 다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방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입을 열어서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 이 두 번째 사역은 세 번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성령께서 아까 외적 사역을 하시고 또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아멘, 세상의 왕인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승리하면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왜 계세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냥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보고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학교 다니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가려고 그래요.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을 가봐야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인간의 것밖에 배우지 못해. 아멘. 인간의 과학 문명이 지금 지구를, 이 우주를 능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하나 때문에 인간은 속수무책, 대항할 방법이 없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들은 SAT 공부한다고 지금 예배당에 가는 것을 거부해. 큰 시험, 큰 고시를 본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SAT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도 능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냐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영음을 들을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마태라고 하는 제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라는 제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 아멘. 요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성령, 곧 진리의 성령,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본어게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본어게인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인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곧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천국 되신 예수님을 보거나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과 우리 인간은 DNA부터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정말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 어게인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신이신 신격을 가지고 대하시는 신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났고 우리를 성전 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할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었으면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인간이라면 그분의 앞길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따를 때에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 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은 그 뒤라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다 맞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불화살을 맞으면 고통, 아픔, 슬픔, 실패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멘.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실패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해결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28절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세상 신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손을 댈 자가 없다는 얘기. 천사의 울타리로 막아준다는 얘기. 걱정, 근심, 염려를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반드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주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일용할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 하루 세 끼 먹는 육의 양식보다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그게 영의 양식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마음을, 옥토밭 깨끗한 마음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먹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육신의 양식보다도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 속사람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에서, 시험에서 이기고 모든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한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되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밭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성품이 되어서 모든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절대로 시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웃고 울고 시험 받고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영의 양식, 속사람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으면 절대로 천지가 뒤틀려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험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시험받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천국 복음이란 내가 천국 되어서 살 수 있는 복음이에요.
내가 천국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천국 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 무엇을 다 내 손에 웅켜줘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이 사역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본어게인 시키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할 속사람의 양식인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양식을 먹고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랑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